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좁은 길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까지 참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의 잔재물이었던 콜로세움이나 카타콤은 우리로 과거에 심한 핍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핍박을 당했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오는 환난 가운데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고침을 받자 그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며 칭송을 받았죠. 그러나 자신들은 무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오히려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찾아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도록 무리에게 충동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디옥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안디옥은 루스드라에서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멀리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참 잘못된 열정이었죠. 그런데 사실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녔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위치가 바뀌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핍박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 의해 무리는 충동적으로 살인 욕구가 일어났고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서술에 의하면 바울의 일행 중에서 바울만 공격을 당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서 말하고 사역을 주도했던 자였기 때문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달겨들어 생명을 해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땅에 많은 복음의 씨를 뿌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끝까지 건지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바울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바울도 일어나자마자 그 성에 들어갔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또다시 많은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만난 제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경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최초 대표자였던 아벨도 형 가인으로부터 질투심을 받고 후에는 가인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의인의 대표였던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내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여왕 아래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 쫓김을 당하기도 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고 야고보 사도는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역시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성경 속의 인물들과 심지어 예수님도 환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믿고 전할 때 마주치는 대적들의 공격과 환난을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때문에 당할 박해를 더 이상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환난은 성경의 주인공들도 겪었고 사도들도 겪었고 예수님도 겪었던 상황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환난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며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땅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작은 습관을 하나 고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을 많이 들이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변에 상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치고 살리고 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은 당연히 많은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거부 반응도 많을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을 굳게 하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잠시 대적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복음은 영원하며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시고 어떠한 환난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을 향해 걷는 그 길은 결코 평안하거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박해, 환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 하나는 복음을 위해 환난을 즐겨받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결코 환난 당하는 그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주인이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 우리 참평한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와 그리스도인들의 합심이 있다면 복음으로 인한 환난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환난을 즐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인 복음을 붙들고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고난은 있겠으나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승리하셨듯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는 믿음의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복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